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자 여러분들도 아마 외우시는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고 필사성경으로는 유경희 권사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구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달 제가 어떤 주제로 혹시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대충.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그 감사 중에서 오늘은 이 감사와 기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 또 유명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나 감사와는 조금 무관하게 주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기도하면 되니까입니다. 감사와 기쁨, 근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은 기도하면 되니까라는 거죠.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뻐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니까. 즉 감사와 기쁨이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기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에 따른 모든 말씀들,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궁금증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지 뭐 다른 방식의 설교는 없을까? 방향의 설교가 없을까 하다가 제가 고민한 것들을 좀 나누고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본문을 보는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래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누가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성철 집사님 한 분하고 목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번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또 주변 분들이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해봅니다.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과연 이게 진실된 믿음 생활일까?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전심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긴다. 그것도 맞겠죠. 근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일까? 저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가요? 여튼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첫 번째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이건 감정적인 부분인데 왜 그 중간에 행위에 관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다소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표현들을 바울이 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제 같으면 쉬지 말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뭐가 이렇게 조금 흐름이 편할 텐데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뭘 뜬금없이 기도가 나올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명령,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사이에 기도가 들어간 행위 명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어색할 것 같은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순서를 이렇게 적어서 표현했을까? 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당시에 도저히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은 분명히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내일 아침에 바울과 같은 사람, 사울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 때문에 잡혀가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음, 즉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슬픈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는 그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 무너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뜬금없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 참 나쁜 사람이죠. 눈치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 그들의 형편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교회를 개최하고 선교 사역 가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은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기쁨과 감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우리 그 성도가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국한지어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맥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다름 아니라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십사에 대한 본문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본문일까요?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어려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도들아, 기도해야 된다. 기도. 사실 오늘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자고요.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는 이야기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다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 즉 감사는 어떻게 해라? 기도부터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되니까. 때로는 우리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뭐가 된다?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도전으로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도를 통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즉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삶 안에 담겨 있는 진리, 어떤 진리가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더 기도를 했는데 더 풍성하게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어떤 복음이냐면 이미 받은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뭐 해라? 웃어라라는 것이죠. 이미 받은 복음으로 웃어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고 싶으면 뭘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받은 복음, 이미 받은 복음이 우리를 웃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미 받은 복음으로 웃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돼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문득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아,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돼지를 적었습니다. 이미 받은 복음으로 웃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미 받은 복음으로 웃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무엇일까요? 짧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구가 무엇일까요? 예, 항상입니다. 항상. 뭔가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뻔한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기뻐하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입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이 좀 거슬려요. 항상 기뻐하고 싶죠. 항상 즐거워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항상 기쁨으로 일어나시고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왜 하필 또 주일이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야 되냐? 혹시 그렇게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아이고, 또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오늘 또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기쁨이 아니고 온통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 항상이란 말이 되게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즐거울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바울이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할까요? 가능하니까 명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뭐 대상이나 진리나 뭐 현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이란 말을 붙이셨을 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말이 있을까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똑같은 말이잖아요. 항상 있다면서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항상 있으니까 영원하다고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영원합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변함이 없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금 웃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혜택은 뭐냐?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어려웠네, 그럼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주님을 떠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의 방법으로, 내가 내 어려움들 피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저는 다놓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항상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항상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은 최악이었죠. 박해로 인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씩 떠나는,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믿음 때문에 언제 죽을지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거죠.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내일 괜찮아질 거야, 힘을 내자,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넘어오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넘어오셨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일 괜찮아질 거야, 힘내자, 그렇게 넘어오셨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던가요? 그냥 한숨 푹 쉬면서 그냥 견딘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내일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웃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복음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하기에 헌신했고 찬양과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이미 받은 복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다 쐐기를 박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 다 믿으시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로 그 증거다. 내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온 힘을 쏟았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에게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 그리고 즐거움이 있었다. 복음을 붙잡고 사니, 그리고 내 얼굴을 거울로 보니 악하고 냉정한 얼굴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웃는 얼굴로 변하게 되었다. 제가 각색을 한 거지만 저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는 때 아마 밑에다가 덧붙인 말로 쓰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게 안다는 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잠시 짬을 내어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위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런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복음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진리 두 번째는요, 요겁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기도하라입니다. 참 부담스럽죠. 오히려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100개를 치시면 시험에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인생 시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시험에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더 감사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뻐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라.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그때는 제가 참 뜨거웠습니다. 뭐 지금도 제가 뜨겁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뜨거웠습니다. 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뭐든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들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이 물질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이 있어서 좀 힘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이제 제가 항상 저녁에 9시쯤 되면 저희 집 옆에 제가 이제 모교회까지는 뭐 차를 오래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옆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성결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런 시간을 꽤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는 뭐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가는 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래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시간쯤 되면 이제 그 교회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뭐 거의 철야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한테 툭툭 치면서 저한테 떡을 주는 거예요. 좀 참고로 저는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뭐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뭐 대학생이냐고 물어보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젊은 청년이 매일 기도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 저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예, 뭐 지금도 기도하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 것이 기특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혹시 도울 일이 없느냐? 같이 중보기도 해야 될 제목이 없느냐? 속으로 참 오지랖이 넓으시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속상합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노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은퇴하신 권사님이 그 할머니 특유의 그 어투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기뻐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돼지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진짜 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이고 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혼자 기도를 했는데 살면서요 점점 그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보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어려움과 박해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순간을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 있으시죠? 오히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셔서 힘든 상황인데요. 근데 그분은 뭐 항상 기도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니까 그 정도 하시겠지?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낙담하고 긴장하고 염려할 법도 하신데 그래도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래 여쭤보니까 왜 그러면 참 기도가 힘드시겠어요? 기도가 잘 됩니까? 제가 약간 짓궂게 여쭈니까 그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도에 빠지다 보면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형편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편,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죠. 그 맥락에서 볼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 형편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려면 뭐 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과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삶을 정리정돈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위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그냥 내가 순간의 위로만 또 단지 내 기쁨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원적인 삶의 방향들을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확실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뻐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뭐 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선이 바뀐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형편을 보던 눈이 하나님의 형편으로 그 시선을 바꾸게 되는 거죠. 당연히 형편을 보면 낙담이 되죠. 근데 하나님을 보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형편만 보는 거예요. 좋은 날에도 형편을 보게 되고 좋지 않은 날에도 우리의 형편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형편에 얽매입니다. 무슨 수로 스스로 기뻐하며 관점을 바꿀,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밥도 먹어야 되죠. 그렇죠? 잠도 자야죠. 그래야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항상 뭐하라? 연결해 놓고 살아라. 즉 아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어렵고 힘이 들 때에도 기도부터 하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전화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죠.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힘이 들면 기도가 되지 않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결국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그 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는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선순위도 잘 매겨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마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죠. 왜? 금요일에는 오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쪽 분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 분단은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금요일에 오실 거죠? 갑자기 또 너무 대답을 세게 하시니까 제가 민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기도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답답하시죠?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며들고 힘드시죠?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로 주님 주시는 기쁨,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진리 마지막은요, 요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가로 열고 하나만 쓰실까요? 결국에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메시지하고 좀 다른데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하나가 있는데, 성도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성도의 삶의 마지막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공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릴 때 주시는, 설명할 때 주시는 공식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고요? 감사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에는 감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뭐 하시라는 거죠? 확신하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지막에는 감사로 분명하게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명령이다. 왜냐하면 삶의 결과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로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실수도 하지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화 끝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해서 영화라고 합니다. 부족했던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마지막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란 거예요. 감사하자라고 하는 행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전체 결론을 제가 그림을 그리면,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할까요? 의인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죠. 이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지막에 감사인 건 아니까 그래도 먼저 한번 누리고 싶어요. 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쳐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족해도 결국에는 무엇으로 끝난다? 감사로 끝난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범사에, 맞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의 결론은 감사로 끝나게 되어 있으니 변하지 않는다고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연습 한번 해봐라, 그런 의도가 아닐까. 제가 환우들을 신방할 때 가끔씩 느끼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항상 그분들의 마지막에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만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감사가 꺼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 어쩌면 그분도 감사라는 말 듣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삶의 마지막에 다가올 때 감사를 꼭 꺼내시는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은 감사라는 것이 점점 다가온다는 그 확신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여러분 결국 그래서요, 감사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항상 감사로 끝난다고 했죠. 그 맥락에서 볼 때 감사는 뭐냐?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성도는요, 어려워도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성도는 힘이 들어도 웃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고 아픈 환우들, 우리 건강이 이제 나빠져서 죽음 가운데 앞에 있어도 감사를 통하여서 형편이 어떻든 간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내 모든 형편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결국 감사가 기도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환우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확신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은 내 육신이 힘들어도, 육신이 힘들지 영이 힘듭니까? 육신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무엇이다?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18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 성령의 도움, 그게 기도인 거죠. 기도.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당연히 나오셔야 되죠. 성령께 도움 받는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 없이 감사할 수 없고, 반대로 감사의 결과가 없는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요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감사로 마무리되어 있으니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속으로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감사하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하면 되니까. 자, 왜 기도하면 되죠?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그냥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와 함께 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웃으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이미 받은 복음으로 웃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식당에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이 헤헤헤 하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오늘 영상을 하나 못 본 게 있는데, 영상에 보면 제가 웃는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웃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잠시 한번 영상 틀어 주시겠습니까? 자, 광고 시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아이들 돌보다 보면 하루가 너무 피곤해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기도회는 다음에 갈게요. 저는 학교 시험 기간이라 바빠요. 이번 시험만 끝나면 꼭 갈게요. 저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꼭 기도회에 참석해야 되나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이미 받은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웃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뻐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감사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위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인입니다. 기도가 기쁨을 살리고 기쁨이 감사를 만들고 감사가 기도를 정화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하고 기도가 세트로 가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기쁨도 기도도 감사라고 하는 감사도 하나의 원 안에 있다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살아가실 때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고 내게 이미 주신 복음 때문에 힘내어서 그리고 내 삶은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제가 이번 주에 이거를요 이 찬양밖에 안 들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고백임을 우리 알고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